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덴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급하게 피한 나머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놓아둔 채 혼자서 이 아덴으로 향한 것이죠. 이 아덴이 어떤 도시일까요? 종교하면 예루살렘이고, 또 정치하면 로마이고, 철학하면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인데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하여간 고향이자 활동 무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처럼 유명하고 이름 있는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작년에 다녀왔는데 그 다녀올 때 이 아테네를 들렸었죠. 아주 그냥 도시 자체가 되게 신상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아주 젖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을 갔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할 때는 예수님 이전 시대 때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발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이, 이 예배당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을 때, 장사치들로 막 그냥 판칠 때, 막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분노하셨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박살내셨습니까? 막 그곳에 가서 불을 질러야 합니까? 뭐 지금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처럼 뭐 자살 폭탄 테러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이단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세 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돌아서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단하고 이단도 전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덤볐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과 그 악한 영, 왜냐면 악한 영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계략을 가지고 덤비는 존재이고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악한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해서 이 영적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아주 나여가 죽어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 여러분이 가는 그 곳이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점집을 가보세요. 나가라고 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걸 떠나서, 왜냐면 그 자기 영역이 침범을 받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막 점집을 갔는데 어서 오세요 하거든. 회개하세요. 그건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막 바울이 막 치밀어 오르는 이 바울이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한복판의 중앙 광장에서, 우리 같으면 지금 여의도 광장이 좀 사라져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 광장은 우리나라에 어디가 메카일까요? 광화문. 예. 광화문,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광화문 광장에 딱 서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지금 제가 저 가로에 써놨는데, 에피쿠로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쾌락주의예요. 향락주의. 그냥 나만 즐거우면 돼. 약간 우리나라에도 뭐 불금 해가지고 그런 말은 참 잘도 만들어내죠. 뭐 그죠? 그래서 불금해서 아주 그냥 막 쾌락에 빠지기로 작정되어진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착해서 모르지만 저 세상은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육신을 자꾸 이렇게 금욕시키는 그런 철학자들인데, 그들과 이제 바울이 쟁론을 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쟁론하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것도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 몸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저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저 금욕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래야 영적으로 선한 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내용을 이제껏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아레오파고 광장에 바울을 세우고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드디어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종교심이 세상에 신상을 생겨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제 내가 알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자이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이유는 다 거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성경의 출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이 이건데 이걸 믿지를 못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뭘까요?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냥 자체적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별이 있으라 하심에 별이 생겼습니다. 짐승을 창조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뭔 소리예요? 부모님입니까? 예, 아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피카소가 당대 최고의, 지금도 최고의 미술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 모두가 다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아끼십시오.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저는 하나님 그래서 정 목사는 좀 자만심이 좀 있어. 저는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제가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요? 못생겨서? 지금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적용시키세요. 못생겨서? 아니면 키가 작아서? 요즘 사람들은 좀 뚱뚱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생겼다고 싫어하시고 키가 작다고 싫어하시고 좀 살이 쪄서 뚱뚱해졌다고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오해할까 봐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이 부평 인천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부모님도 이웃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들 모두를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잘 살아봐 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진노를,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선 그 아들의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책임지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그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나를, 예수의 생명을 지닌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교회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이 없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가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지향하는 교회는 어느 날 목사가 약간 하나님의 이유로 쑥 떠나가 버렸어. 그렇다고 이 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흔들려진다,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난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할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연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쪽 봐야지. 너는 가족들 사랑하는 게 집에 가서 연습이 되디? 잘 안 되냐? 왜? 아빠 사랑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천국 생활의 연습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곳을 교회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섬기는 훈련을 하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천국이 천국이지, 예배드리기 싫고 사랑하는 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 사람 천국 가면 심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면 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또 헌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든든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헌금이 부담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잘못 교육한 거야.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드리는 것이고 없으면 많은 것이고, 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없는 거 빚내가지고 그 이방 우상들 섬기는 것처럼 자꾸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또 얼마나 드린다고 또 그렇게 그러십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셨으면 주신 거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날이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없어요. 빚내가지고 표현하는 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서 감사해요. 또 눈치 없이 드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너 아빠한테 선물 주려고 빚내가지고 선물하니? 네, 그렇지. 그래서 한 적도 있긴 한데 형한테 돈을 꿔가지고 뭐를 하더라고요 막. 근데 꾸지 마. 그냥 없으면 말아. 그러면 저배야 어떤 날 냈을 때 자녀들이 빚 안 내가면서 저배야 나한테 선물 안 해줬다고 부모님이 너는 자식도 아니야 이런 부모님 계실까요? 여러분, 악한 부모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헌금은 여러분 마음 감동되는 노래 하세요. 이게 감동이 없어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목사가 또 강대생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니 참 이상한 교회긴 해요, 우리 교회가. 그죠?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시고 주어진 복에 따라서 주어진 분량만큼, 결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헌금 안 하셔도 교회를 얼마든지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곳인데 내가 헌금하지 않아서 교회가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제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어지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들 잘 왔어.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다. 아이고 그래 아빠가 좀 미리미리 좀 챙겨줘서 너 좀 풍족하게 살게 했었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잠깐 있는 거 뺏었어. 잠깐 비밀번호 바꿨어. 너 다시 너에게 복이 되는 그 시기에 내가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 천사라고. 저의 모든 비밀번호 천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비밀번호는 꼭 천사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시니까. 또 이 말 듣고 오늘부터 내 비밀번호 천사로 바꿔야지 들통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뒤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방관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인류 역사는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 가끔 하나님이 너무 내게는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는 간섭해 주시지만, 역사해 주시지만, 나같이 부족한 존재는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어제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에게 내가 어떡하냐, 자기가 이제 뭐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떡하냐, 네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화장실도 따라가신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웃더라고. 해서 너 이 말을 알아? 예, 은우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지니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모르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사람들은 붙잡아서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 마음이 발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 일이 얼마 한두 가지입니까? 수만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마침내 승리요 합력하여서 선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시면.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등등, 약간 그 외에도 여러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이 바울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외쳐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찌 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겠냐고요.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할 것이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주시던데. 잠깐 저 어르신들 귀 막으세요. 야, 이 등신아! 너에게 그게 지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 지금 주면 네가 생각할 땐 복인 것 같지만 독이 된다고. 지금 저 시온이한테 칼 맡겨주는 어른이 있다고 하면 그 어른 정신 나간 어른인 거예요. 칼이 좋은 도구죠. 요리할 때도 잘 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칼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예요. 시기와 때가 있다고요. 왜 흥분했냐면 꼭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청년이 아니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갖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면 망나니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존중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왜요? 내 멋대로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거든요. 여태까지 말만 하면 생겼거든.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그냥 다 차려주고.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점점 달라져 가려는데 저는 밥상을 차릴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죄송해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도 저는 밥상을 내 손으로 차려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밥상 두 분이 안 계셔. 밥상 차려줄 사람이 없어. 그럼 굶었어요. 굶었어요. 지금은 니들은 뭐 과자라도 사 먹고 하지만 우리 때는 그런 군것질할 게 없어. 니들은 고기 맨날 먹지만 우리는 1년에 2번 고기 먹으니까는 그 한 끼 굶어도 괜찮아. 전 그렇게 자랐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밥상을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안 차리고 싶어서 안 차리는 게 아니라 안 차려줘요. 몸에 뱄어요. 그리고 마땅히 내 밥상은 누군가 차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참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건 정말 잘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어제도 제가 밥상 차렸잖아요. 요즘 자꾸 밥상 차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 어렸을 때 이게 좋았거든요. 아빠 500원만 500원 가지고 뭘 사냐고. 그때 500원이면 컸어. 500원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꼭 1,000원 주셨고, 아버지 1,000원만 좀 제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2,000원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 늦둥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우리 집 부자냐?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니까 하여간 뭐 아버지 육회가 먹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짠돌이셨거든요. 근데 육회 사오세요. 자전거 타고. 제가 지금도 그래서 육회를 먹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맛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계속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착각을 버리세요. 망난이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몸부림쳐 보십시오. 안 돌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자란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자식이 나를 맞춰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부모님이 어찌 보면 좋은 부모일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너에게 유익한 것은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채워준다는 것을 무조건 내 빈 곳간을 채워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들을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 소양에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배려라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잖아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야구 강식의 세계에서 내 원하는 거,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이 예스가 됐어. 응답이에요. 웨이트가 됐어. 기다리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응답이에요. 노가 되어졌어. 아니, 그건 네가 지금 모르고 구하는 거야. 그것도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는 분이 계시면 그건 그의 착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뭐 반항하듯이 뭐 내 멋대로 이렇게 막 해보는데 그거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 사역해 보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호랑 말코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평생 잊지 마세요. 28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네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합니다. 이놈들은. 딸아이는 안 그런데 이 놈들은 약간 너무 당당해요. 돈 달라, 사달라 하면서, 요즘은요 진짜 발전했어요. 계좌이체 해달라 하면서 미안함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아주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지극히 아주 정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놈들과 놈은 좀 그렇고 저놈들과 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뭐 여러분들 뭐 박은숙 집사님만 아버지라고 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뭐.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 제 아버지세요. 뭐 아멘 안 해도 안 삐져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늦둥이 태어났잖아요. 이 늦둥이 막내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다 이걸 들었네. 해가 어느 해가 그 동네 다리가 유명해. 전에 하기천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는데 하여간 다리가 고향이야. 막내들은 전부 다 고향이 다리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가다 동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들의 고향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각종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들인데, 근데 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닙니다. 전 양아들도 아닙니다. 진짜 아들, 친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떳떳합니다. 자꾸 달라고, 아버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속 주세요 주세요인데 딸이라 그래요. 저희가 주워온 딸이 아니라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주워온 딸처럼 생각되는 적이 있대요. 그때는 그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질 않았대요. 근데 오늘 굉장히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죠? 언제나 당당해요. 사고 쳐도 당당해요. 말 안 들어도 당당하고 지멋대로 살아도 당당하고, 당연히 아버지 나한테 주셔야 해. 막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막. 왜요? 내 아버지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또한 이 아버지와 자식은 같이 뒹굴며 막 장난을 칩니다.
우리 이 놈들까지는 아니고 이 놈들이지 두 놈이니까. 그래도 우리 큰 장남은 좀 의젓합니다. 이번에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니까 동생들 케어하고 동생 병원 데려가냐고 직장도 전화해서 오전에 못 나가고 언제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뒹굴며 장난칩니다. 이 놈들 두 놈은 맨날 아버지 누워있는 침대에 왜 날라서 자꾸 오는지 그냥 얌전히 오면 좋겠어요. 겁나요. 175 가까이 되는 애가 막 날 점프해가지고 저게 내 배를 치지. 막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어쩔 때는 한 이불 속에서 꼭,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잠잘 때 사랑하는 애용 물건이 있어요. 쿠션이라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내 쿠션은 항상 어느 놈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막 같이 잠을 잘 때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사달라고 주문하고 사주지 않으면 사줄 때까지 떼를 쓰고, 결국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해주게 되어지죠.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예요. 저의 해석이에요. 항상 손해만 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를 결코 않으십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부모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막 어떨 때는 막 애간장이 녹을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뭐 언제는 안 넘어졌습니까? 언제 거짓말 안 했어요? 언제 지멋대로 안 살았나? 예?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저 금식할 거예요. 아버지 저 21일 동안 저녁마다 아버지 귀찮게 할 거예요. 작정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막 저 아버지 저 수요기에도 나갈 것이고 나 토요기도 나가요. 진짜 막 때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 것이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도 뭐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고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자식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바울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어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라도 될 수 있겠는데 이제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핑계가 통해요, 안 통해요? 바울을 통해 듣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석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자이십니다. 불교 믿었다고 해서 석가모니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슬렘을 믿는다고 해서 마호멧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신천지를 믿는다고 이만희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믿었던 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빠져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서 무작정, 여긴 다 안에 계신 분들이니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판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그것도 얘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열매를 찾으십니다. 너의 열매는 뭘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열매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의 계산대 앞에 선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판결을 받을까? 칭찬일까? 축복일까? 아니면 책망일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속속히 드러날 것인데, 그러니 잘못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아들들처럼 아빠 잘못했어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저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계좌이체 해주세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이라고요. 지들이 엄마 아빠 마음 속상하게 만든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지들은 100번 엄마 아빠 마음 속상하게 할 때 엄마 아빠가 말실수로 한 번 지들 마음 속상하게 하면 그걸 붙들고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잘못 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죄가 없어요. 그 순간 자유하게 사세요. 넘어졌어요. 먼지 툴툴 털고 아버지, 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넘어진 건 넘어진 거고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방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갑니다. 40년, 50년이 막 영원토록 길 것 같죠? 청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시간은 지금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도가. 아유, 어쩌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이렇게 빠른데 어르신들은 막 80km 막 70km, 좀 속도 좀 낮추세요. 요즘 50km잖아요. 시내 전부 다. 학교 앞이다 생각하시고 30km 달리세요. 그냥. 하는 사이에 죽음 앞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셈을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사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판결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판결하실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좀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아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사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어진 직분에도 꼭 충성되이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투성이의 도시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전하십시오. 가까운 곳에도 전하시고 먼 곳을 가서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만 하면 구원받을 자가 꼭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